또 나만 남았나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함께 좀 살았던 저희 누님의 친구분이 계셨습니다. 이 친구분은 당시에 책들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문학도 특별히 시인이 되는 꿈을 꾸고 그러면서 열심히 습작을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학교 공부보다도 더 많은 독서를 갖다가 끊임없이 강조했고 그래서 저도 책가방 속에 책 하나씩은 꼭 넣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1980년대인데 몇 년 후에 이분이 쓴 시가 이제 등단이 됐고 그리고 이분의 책 당시 이 시대의 사랑이라든가 또 즐거운 일기 이런 것은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의 그 문단 특별히 시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최고의 자리를 점하는 그 같은 놀라운 그런 시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많은 시들이 그에게 써졌는데 정말로 1980년대 가장 독보적이고 화려한 그리고 최고의 시인으로 그분은 등단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후로 기독교 종교에 깊이 심취하면서 더 이상 그분의 시를 읽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워낙 유명했던 시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상태가 어떤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 사진이 나왔는데 이 몰골이요. 피골이 상접한 모습인 거예요. 몸무게가 36kg.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삶들이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그래서 고시원을 전전하기도 하고 또는 정신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비참하고 기구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인터넷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저희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근황을 물어봤어요. 자기도 이제 요즘은 만나지 않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외삼촌에 의해서 겨우 풀려났지만 너무 비참한 어떤 그런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어떠한 예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세상 속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만의 어떤 그런 처절하고 외로움과 그 고독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시대 가장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화두는 바로 뭐냐? 외로움, 고독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은 일본의 그 노인들이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1년에 보통 한 2만 건 정도의 그 절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4분의 1, 약 5천 명 정도가 어떤 목적으로 그걸 물건을 훔치느냐? 너무나 고독해서, 너무나 외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가 필요해서 그 같은 물건들을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훔치고서 이제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면 거기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는 거예요. 함께 교도 생활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삶을 나눌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교도에서 밥도 주고 또 운동도 시켜주고 여러분 부러워서요. 그래서 1년에 한 5천 명 정도가 그런 목적으로서 물건을 훔치고 그랬다는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프랑스에도 보면 꼴로까시옹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노인들하고 함께 밥만 먹어주면 월세를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밥도 공짜죠. 그러니까 먹어주고 같이 지내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게 프리. 꼴로까시옹. 이것이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공감이 갑니까?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중 속의 고독, 그 외로움, 그것으로 시달리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세 드신 분만 아니라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이들도 혼밥, 혼자서 밥 먹는, 그것이 더 편하고 좋다고는 스스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들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혼밥, 혼자 사는 세대, 그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그런 마케팅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사실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 처했던 한 사람의 얘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엘리야란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합 왕과 싸워갖고 정말 승리를 이루고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거대한 국가, 민족, 왕을 상대로 해갖고 영적인 대결과 전투를 했고, 또 갈멜산에서 그 모든 가짜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졌던 사람이 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바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는 정말 탁월한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한 로뎀나무 그 아래에 가갖고 죽기를 구하고,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 이 속에서 그는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정말 믿기 힘든 모습을 이 엘리야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왜 그랬을까? 과연 이 엘리야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그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그는 시달리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 말하고만 있었던 것인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엘리야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셔갖고 바로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뭐냐? 그때 엘리야가 합니다. 10절과 10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모든 함께했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그 외로움, 자신의 고독, 이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바로 네가 지금 이 모든 상황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하면서 어루만져주면서 그를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 엘리야같이 뭔가 활발하고 분주하게 또 최고의 승리를 맞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때때로 우리 혼자 나만 남았나이다, 그리고 참으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놓친 자에게 이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롭기 때문에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열심히 밤늦도록 일을 합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요, 나이가 80살이 되고 90살이 돼도 막 일하려고 그래요. 돈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돈은 평생 그냥 써도 남는 돈들입니다. 근데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냐? 이 일을 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쇼핑 중독에 빠져갖고 끊임없이 뭔가를 사요. 그걸 통해서 뭐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쾌락,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갖고 또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자학하고 내가 못나서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 독방에 혼자 앉아서 스스로 자학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에 빠지고 또 인터넷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중독이 되고 심지어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듣게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그런 삶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앞에 이제 많이 나와 있으면 이것에 홈레스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앞에 있으니까 홈레스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인사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홈레스가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근데 기도해 주는데 바로 뭐냐면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주, 며느리 이들을 위해서 자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 가정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처절하게 마약에 중독이 돼서 약에 중독이 돼갖고 그렇게 늘 처절한 삶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상대적인 공허, 상대적인 고독은 해결될지언정 절대적인 것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잠시 동안은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잠시 동안 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깨어나고 나면 다시 원점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고독을 극복하고 삶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언제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외로움, 이 고독이라는 시간은 주님께서 만나자고는 교제하자고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할 때, 외로울 때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고독과 세상의 외로움과 하나님 안에 있는 외로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외로움, 고독은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고 싶어서 세상 속에 너무나 분주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독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다 그냥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근데 이 깊은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이미 끊어진 사람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탁월한 게 바로 뭐냐?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언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던 건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그 안에 천국이 맙니다. 만나고 나면 그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외로움을 겪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외로움의 사람들이 그 고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쫓겨서 그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를 혼자 돌베개 메고 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들을 만납니다. 고독의 순간, 고독의 시간,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냐? 여러분의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의 고독을 느낄 때,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갖고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철저한 영적인 고독을 느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바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꼭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명을 상실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고독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외로워질 때, 고독할 때 일반적으로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동굴 속으로 숨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숨는 거예요. 사람도 피하고 만나길 싫어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게 바로 사명이에요. 오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핫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죽기만을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함께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데려갈 수 있는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을 망각하면 사람은 금방 공허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잃어버리면 모든 외로움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감옥소에 잡혔죠. 처절한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뭘 하냐? 그는 사명을 붙잡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그냥 이렇게 죽는 거야. 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갖다 이렇게 일했지만 결국 이게 뭐야? 그게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계속 거기서 편지를 써요. 글을 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성경에는 서신서들입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 또 지금 정경으로 채택되어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에게도 또 100세가 된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 나름대로 사명이. 제가 오늘도 이따 가야 되는데 양로원에 주일 오후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요.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그곳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 계신 분들만 있어요. 움직이기 힘든 분들, 전부 다 휠체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리고서 그 다음번에 가면 안 보여요. 그럼 그분은 이미 천국 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양로원 봉사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빨리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셔요. 그래서 그들을 두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뭐냐?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몸, 그 약함 가지고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는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근데 사명을 못 잡으면 아무 무기력한 존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각자에겐 지금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겐 지금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외로움, 고독, 이런 거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허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교제권을 일탈해버리면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혼자 내어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지금 이 엘리야에게도요, 이렇게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죽겠다고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남겨둔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너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 너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자, 그들이 지금 숨겨져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뭐냐? 가족은 서로가 흉이 있고 서로가 아픔이 있고 서로가 결점이 있어도 다 보여준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 가지 결점이 있다고 그걸 갖다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격려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놀라운 공동체의 은혜, 이 동역의 축복, 이 사랑의 축복,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은요, 얼마나 정말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 속이고 그 매정하게 다 이익에 의해서 철저하게 멍들어버린 무너진 것이 바로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킨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먼저 접근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 고독, 이것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안 맞는 얘기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저희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가면 모란역이란 전철역이 있대요. 아세요, 여러분? 성남시에 모란역. 근데 모란역이란 전철역 앞에 거기에 아파트, 전철 끼고 있는 큰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사느냐? 다들 노인들이 산다. 근데 그곳에 사는 노인들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모란역 그 빌딩 안에 먹거리 있죠, 먹거리. 한국 먹거리, 별별 먹거리가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막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혼자 뭐 먹고 다니고 또 길 건너 모란시장 가갖고 또 막 사고 싶은 거 막 사고 그러다가 좀 심심해지면 전철 공짜니까 그 모란에서 전철 타고 막 어디든지 막 가고
그래서 자기도 62평짜리 그 아파트 팔고 모란역에 있는 조그만 데로 자기 70살 되거든 이사 가겠다는 걸로요.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렇게 뭔가를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고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잘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고 힘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매일같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 이 사명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